예, 오늘 예배 함께 한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중요한 건 무엇을 심어야 된다는 거죠. 심지 않으면 아무것도 거둘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심을 때 염려함으로 우리가 심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심을 때 주님께서 자라게 하실 것을 믿고 영적인 것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심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연 그러하다라고 믿습니까? 믿음으로 심으면 믿음으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김명성 교수님의 얘기를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김명성 교수님의 아버지과 어머니 두 분 다 직장 생활하시다가 그죠? 목사님으로 다시 헌신하셔가지고 살아오셨는데 그분들의 삶을 보면 심는 삶이었습니다. 자녀들을 위하기보다도 이웃을 위해서. 그래서 그분들이 받은 말씀이 하나였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자기 자녀들보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섬기며 심으며 살아왔던 그분들의 그 심음이 자기 대해서는 본인 대해서는 그 열매 맺지는 않았지만 김명성 교수님에 대해 그죠? 그 열매들이 맺히게 되었고 김명성 교수님이 그 아버지의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가 북한에 가서 그죠? 섬기게 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기도 하였고 또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그 손녀들이 우리도 북한에 가서 선교할 거다. 그 선교에 대한 비전을 품고 나는 의사가 되겠다. 나는 약사가 되겠다. 근데 약사는 포기했다 그랬죠. 둘째 아이 공부를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는 안 할래요. 약이나 싸겠어요.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어떻습니까? 둘째 아이가 어느 순간 피아노가 굉장히 흥미를 가지고 피아노를 잘 치게 됐는데 피아노에서 피아노를 치다가 언니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언니, 나 피아노 학원 원장님 될 거야. 그랬더니 언니가 뭐라 그랬다고요? 너 북한에서 피아노 학원 차릴 거니? 가난하고 소외된 정말 북한의 그 가난한 영혼들을 위해서 품었던 그 마음이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심으면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나는 무엇을 심고 있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튜브를 보다가 그런 걸 한번 보게 됐어요. 저기 인도네시아인가 어디 뭐 섬에 37년간 그 37년간 나무를 심은 사람의 이야기를 보게 됐습니다. 그 섬이 점점 사막화가 되어서 동물들이 목말라서 죽게 되는 것을 보고 파충류들 뭐 짐승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걸 보고 이게 과연 맞나? 그래서 매일매일 가서 그 나무를 심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37년이 지난 지금 그 섬이 다시 한번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심는 것들이 언젠가는 열매가 되어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심을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전부가 아니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한 부자 청년을 보고 사랑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에 쏙 들었던 것 같아요. 참 예쁘고 믿음 안에서 잘 자랐구나. 예수님의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 청년이 찾아와서 물어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답을 다 해주셨습니다. 어찌하여 구원을 얻겠습니까? 말씀을 지켜라. 제가 다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지켰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그 뒤에 한 가지를 더 붙이셨다는 거죠. 그런데 내게 아직 부족한 한 가지가 있다. 그 부족한 한 가지가 뭐냐?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 이후에 나를 따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그 청년이 어떻게 했다고요?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돌아갔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삶의 전부를 주님 앞에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해서
너 아직도 부족한 한 가지 있어. 그거 나한테 주지 않을래?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자 청년에게는 재물이 부족한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 부족한 한 가지죠.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것이 하나님께 부족한 한 가지일까요? 여러분, 아직도 주님 앞에 내어놓지 않은 한 가지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우리 일부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목사님, J.D. 그리오 목사님이라고, J.D. 그리오 목사님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백지 수표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프티 카드를 드린다. 기프티 상품권 있잖아요. 하나님께 우리 백지 수표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상품권을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요만큼만 쓰세요. 내 인생에서 요만큼만 쓰세요. 하나님 이것에서 일부분 이만큼만 쓰세요. 내가 결정해서 내 마음대로 1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상품권 하나님 앞에 이만큼 딱 정해서 하나님 다 드릴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상품권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백지수표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지수표에 무엇을 적든지 우리는 그것을 내어놓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백지수표가 뭘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백지수표에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렸던 백지수표에 하나님이 이삭이라는 거 써놓자 말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그 아들 이삭을 아끼지 않고 내놓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바로 그런 삶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놓아야 됩니다. 우리의 백지수표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적어 놓듯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든지 그 요구하는 것들을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과연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나? 내어놔라. 집사님 이거 계시니까 물어볼게요. 경화 집사님 내놔라. 그러면 어떡하실 거야? 이거 내 사랑하는 내 딸 차라리 나 데려가시면 안 돼요. 어떡하시겠습니까? 오천명 고사님 진호 내놔라. 그러면 아니 그래도 저거 아들 그 딸 셋 중에 하나 데리고 가면 안 돼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기판 고생 어떻습니까? 준현이 내놔라 이러면 내놔라. 직장 다 내놓고 어디 선교 보내라. 그러면 축복하면서 아들아 하나님 너를 부르셨다. 내 축복 기도해줄게. 내 평생 잊지 않고 죽을 때까지 너를 위해서 기도해줄게. 기쁜 마음으로 떠나보내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아유 왜 또 우리 아들 불러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든 우리는 그걸 내놓을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백지수표를 내놓으려고 하지 않아요. 뭘 내놓으라 할지 두렵거든요. 이거는 꼭 갖고 있었으면 하거든요. 이건 나한테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내놓으려고 합니다.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어놓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려놓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려놓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더 복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자식들한테 뭐 좀 내놔라 그러면 그냥 내놓으라 그러겠습니까? 더 주려고 하는 겁니다. 가끔 휘인이가 과자를 먹어요. 과자를 먹는데 가끔 이게 뭐죠? 뭐 프링글스 비슷한 그 과자가 있습니다. 그 과자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 이 통에서 이렇게 꺼내 먹는데 아빠 좀 줘. 안 줍니다. 처음에 안 줘요. 너 그러면 아빠 너 안 사준다. 다음에 안 사준다. 그러면 그 안에서 프링글스 이렇게 꺼내는데 깨끗한 거 큰 거 하나 주면 어때요? 그 중에서 부러진 거, 조그만 거 그런 거 이렇게 또 하나 꺼내서 이렇게 줍니다. 야, 아빠한테 이런 거 주니까 아빠도 너한테 이런 거 줄 거야. 그때서야 과자 그 중에서 괜찮은 거 하나 골라서 줍니다. 그러면 제가 이만큼 쑥 빼서 먹습니다. 그럼 난리가 납니다. 뺏어갔다고 울고불고 난리가 나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제가 그거 먹었다고 해서 뺏어갔다고 그래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둡니까? 다음날 되면 또 한 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빼앗기면 죽을 것 같지만, 없으면 못 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것들을 예비해 놓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 손에 쥐어질 다른 것들을 다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될지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달라는 대로 내놓으라는 겁니다. 우리의 전부일지라도. 아버지, 그거 나 전부예요. 사르밧 과부처럼. 엘리야가 그 먹고 죽으려는 그거 나한테 내놔라. 얼마나 잔인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잔인한 얘기입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굶다가 밀가루 조금이랑 기름 조금, 이거 마지막 죽기 전에 이거라도 좀 먹고, 이거라도 좀 먹어보고, 입에 뭐라도 한번 먹어보고 죽어야 되겠다. 죽음을 각오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거 내놓으래요. 빨리 죽으라는 얘기잖아요. 그잖아요. 요거 먹으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사는데 빨리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잔인한 명령에 사르밧 과부가 순종했을 때 3년 반이라는 그 기근의 기간을 견뎌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예배하고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는 두렵지만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백지수표를 원하신다. 요거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전부를 원하신다. 하나님 요만큼만 내놓게요. 상품권 요만큼 사가지고 다. 그래도 하나님, 나는 100만 원 내놨는데, 하나님, 나는 1000만 원 내놨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내놓지 않은, 주님께서 나를 보시면, 야, 너에게 아직도 부족한 게 하나 있다. 아직도 내려놓지 않은 게 하나 있다. 그게 무엇인지 이번 한 주간 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부를 원하시는데 아직도 내려놓지 않는 그 부족한 한 가지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리석은 이 부자처럼, 이 부자 청년처럼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돌아갔던 그 청년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항복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온전한 항복,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어디에 사용하시든지 주님 마음대로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겁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시죠? 때로는 그렇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녀들이 내게 그만한 가치가 있거든요. 내게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세인이 임신해 있을 때 진짜 보이지도 않습니다. 뭐 이런 점 같은 거 이런 거 있어요. 이게 착상됐대요. 그래서 한 3주 됐대요. 3주 됐는데 가가지고 박사님 울면서 와가지고 CT 찍어 어떡하냐, 엑스레이 찍어가지고 뭐 울고 불고 난리나. 그때 제가 청년들 데리고 수련회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수련회를 어떻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제 기도, 청년들한테 기도시키고 제 기도의 한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 차라리 나 데려가고 쟤 살려주세요. 요만한 점 같은 거 그거 하나 놔두고 기도했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내 자녀가 그런 가치가 있으니까요. 내 생명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가치입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없다면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만한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가치 있게 생각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만한 가치 없는 십자가의 그 보혈의 가치를 가치 없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우리의 전부를 내려놓을 만한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까? 내가 과연 은혜 받은 자입니까? 내가 과연 구원받은 자입니까? 내가 십자가의 가치를 가치 없다고 여기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우리에게 준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여러분 정말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 아낌없이 내려놓을 수 있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처럼 하나님, 이거 나 전부지만 아깝지 않아요. 자기 이름이 높아지는 일에 쓰인 것도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와서 야 마리아 평생 모은 거 저기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 말씀 따라 저기 있어서 칭찬받기 위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 가진 거 전부 주님 발 앞에 쏟아 부은 겁니다. 남들 보면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근데 주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 가치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모든 가치를 주님 앞에 쏟아붓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한 그 은혜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 내가 그 십자가를 믿는다면 그 십자가 앞에 내 모든 가치를 쏟아붓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전부를 주님 발 앞에,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발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의 시선을 신경 쓰고 삽니다. 가끔 보면 프로포즈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TV 보면,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사람들은 좀 굉장히 크게 합니다. 길가에서 하는 분들도 있고 극장에서 뭐 공연하다가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공연하다가도 프로포즈하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 때로는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춥니다. 많은 사람들이 봐요. 그죠? 주위에서 막 박수도 쳐주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그 프로포즈하는 사람의 시선은 어디 있을까요? 내가 고백하는 그 사람이겠습니다. 저 사람이 과연 내 고백을 받아줄까? 그것만을 바라보고 공연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그래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가질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은 오로지 우리의 관심을 받으실 만한 주님께 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우리의 가치를 쏟아붓고 그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로지 세상에 주님과 나만 있는 것처럼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몇 가지만 질문해 보겠습니다. 과연 이 중에 몇 가지나 내가 아멘 할 수 있나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돈보다 더 낫다. 예수님이 로맨틱한 사랑보다 더 큰 만족을 준다. 예수님이 이 땅의 권세자들보다 훨씬 권세가 있으시다. 예수님이 건강보다 더 낫다. 예수님이 내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낫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주님 아닌 다른 것에 조금이라도 기울여 있다면 이 시간 정말 주님, 다시 주님께로 나의 마음이 기울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틀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강을 보면 조금씩 이렇게 파이잖아요. 커브길에 이렇게 보면. 근데 그것이 어느 순간 되면 이게 걷잡을 수 없이 파이게 되면 물길이 바뀝니다. 우리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주님을 벗어나면 우리의 삶들도 그렇게 된다는 거죠. 죄가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는 그 죄가 주님을 향한 우리의 그 발걸음을 돌려버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정말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것들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들 그렇게나 못 믿니?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너희에게 믿음이 없냐? 주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로마서 8장 32절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장 귀한, 하나님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예수님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도 너희에게 주셨거늘 세상에 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것들,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 그게 뭐 귀한 거라고 너에게 안 주겠냐? 왜 필요하면 안 주겠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에게 필요한 것들 왜 내가 안 주겠니? 이미 내게 가장 중요한 걸 너한테 줬는데, 가장 소중한 것이라도 너희를 위해서 포기하는 걸 보여줬는데 왜 아직도 믿지 못하니?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세상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 보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다른 어떤 것이든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에 내려놓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레이하운드 경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레이하운드. 혹시 가끔 TV에서 한번 보셨습니까? 경주마 경기, 그러니까 경마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그레이하운드 이 개들 달리는 경주는 좀 다른 게 있어요. 앞에 그 기계가 이렇게 짝대기에 토끼 인형을 이렇게 달아놓고 막 쫓아갑니다. 그러면 이제 개들이 사냥 본능이 있으니까 그레이하운드가 그 토끼를 보고 미친 듯이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 것이 그레이하운드 경주입니다. 이제 개 경주죠. 중요한 건 오늘날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죠. 진짜도 아닌 그 가짜 토끼를 향해서 미친 듯이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막상 잡고 보면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또 다른 토끼 인형을 쫓아 또다시 달려갑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허망한 그런 것들을 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진짜 변하지 않는 약속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84편 11편에 그가 우리를 위해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다. 진짜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세상이 주는 재물은 근심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재물은 근심이 없는 재물입니다. 세상이 주는 건강은 언제 잃어버릴지 몰라 염려하는 건강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건강은 마음의 평안을 주는 건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만이 온전하고 기쁜 것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것들을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염려도 없고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는 그 천국. 이 세상을 살면서도 그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면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놓으십시오. 아직도 부족한,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하나님을 위해서 아직도 포기하지 않은 그것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래서 전부가 아니면 소용이 없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의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원후 AD 2세기경에 살았던 폴리캅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폴리캅, 사도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로마 당국자들이 AD 155년에 폴리캅, 서머나에 있는 폴리캅의 집에 나서 그를 끌어내서 잡아갔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만두라는 거죠. 그 당시만 해도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가 심하던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폴리캅은 그 당시 나이가 86세였다고 합니다. 86세. 잡혀나온 그들에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로마 사람들, 이 로마 병사들이 잡아와서 그 재판관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너 예수 믿는 거 그만둬라. 그러면 살려줄 거고, 예수 전하는 거, 복음 전하는 거, 그거 너 계속하면 화형할 거다. 불태워 죽이겠다. 폴리캅이 잠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증인들에 따르면 그가 매우 이렇게 불안에 떠는 게 아니라 침착했다고 합니다. 그 기록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군인들조차 그 평온함에 감동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고 나서 나무더미와 근처에 있는 횃불 쪽으로 몸을 돌리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86년간 그리스도를 섬겼는데 그분은 단 한 번도 나를 잘못 대하신 적이 없다. 나를 구원하신 내 왕을 어떻게 모욕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나서 폴리캅은 장작 더미에
묶였습니다. 나무에 불을 붙이기 전에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느냐라고 물어보았을 때 그가 군중을 바라보며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 불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위협하는 데 쓰이는 이 불은 고작 1시간을 타고 꺼져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의 불에 대해서는 무엇을 합니까? 자, 어디 한번 불을 붙여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손을 붙잡으면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 더 좋은 하늘나라의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 그래요 주님 170% 드릴게요. 무엇을 쓰시든지 다 내려놓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